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에 침투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올해 가을 단풍들 좀 보셨습니까? 저는 가을 단풍을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번엔 가을 단풍이 좀 늦게 들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에서야 좀 깊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을산을 보면 참 멋있죠, 그죠? 계절을 돌보시고 또 계절마다 색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선한 분이셔서 늘 그의 세계와 역사를 선함으로 채색하십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죠? 그 백성들도 선한 백성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시기하는 마귀는 교회의 선함을 망칩니다. 누룩을 퍼뜨리는 것이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마귀의 누룩이 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곧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상에 앉혀서 먹고 마시게 하여서 배부르게 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에 이르심으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고요. 이놈의 인간 그냥 오기만 해봐라, 그냥 확, 이러한 심정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늘 척을 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사는 척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고, 주님께서 저들의 거짓과 위선과 가식을 책망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바락바락 대들고 말이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주님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늘 시비를 걸었던 못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꼭 보면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제대로 알지도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불만은 제일 많고 불평은 제일 높습니다. 낯도 그음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니나 잘하세요 라는 말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힐난이라는 뜻은 시비적인 논쟁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소, 당신이 그러고도 메시아인겨? 그렇게 하면서 막 이것저것 따져 묻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충동질해서 유혹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 나름대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였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이 더러운 인간들을 한번 봐라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이렇게 탁 내리시든지, 그죠? 산을 막 옮겨서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이렇게 바다로 던지든지, 천군 천사를 대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든지,
그러고 이러고도 안 믿을라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대신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충동질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충동질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여러분 뭡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저들을 해방시켜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이루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증거한 복음에 따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나라인 것이죠. 따라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어떠한 기적을 보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면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이고 저들이 원치 않는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진정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고자 했으면 이미 저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만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런 저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곳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다음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떡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중에 있는 것이라곤 떡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시기를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주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있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저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들이 가르치는 메시아 상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아이고야 들켰다. 주님께서 우리가 떡을 두고 온 걸 아셨나 봐. 아이고 어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 주님께서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셨을까요? 따라서 여러분 17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을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데, 말귀를 들어 먹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데 호되게 지금 제자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 질책하시는 장면은 다른 부분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이고야, 떡을 아직 안 가지고 온 걸 주님께서 아셨나 봐. 어쩌면 좋지? 그러고들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막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 떡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아직도 모를 수가 있냐,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지? 어떻게 마음이 아직도 그렇게 둔하지? 눈을 뒀다가 뭐하냐? 귀를 뒀다가 뭐하냐? 어떻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니? 어떻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니? 어떻게? 너희들 한번 들어봐.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이 몇 개야? 12강주리요. 그러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건 7강주리요. 그렇지.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떡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주님께서 여러분 왜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시는 듯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겠어요? 제자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아니, 지금 너희 정도면,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으면, 지금 정도면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떡을 가지고 온 것을 잊었다, 어떻게 그 내용과 연결을 시키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은 이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저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저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 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 자신이 받은 가르침과 교훈, 그것이 절대적인 양 붙들고 그것으로 기준 삼아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요. 이것으로 자신을 무장을 시키잖아요. 나중에는 이것으로 성경까지 여러분 재단합니다. 성경이 자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침 받은 것,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지옥 백성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곧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그 내용과 형태는 달라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택하는 결론으로 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방법이 종교적이냐 세상적이냐 이것만 달라요.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뭡니까? 이들은 심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거로 저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신적인 권세를 등에 업어요. 그러고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행하는데 그 백성들을 지옥 백성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죠? 율법에 대한 순종은 가나안 땅에 복을 불러옵니다.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모세와 율법을 철저히 따르게 만드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땅에서의 복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의 복은 뭡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하늘의 복으로 완성시키기까지 주어진 임시적인 복이잖아요. 마치 아이를 키울 때 이것저것을 잘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부모들이 여러 형태의 상을 주잖아요. 그건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때 보상으로 준 상을 그대로 준다?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그 백성의 메시아로 보냈어요. 그래서 완전한 성인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이 때의 그 상과 복을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메시아 상도 당연히 여러분 뭐예요? 땅의 복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 상으로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로마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저들을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다윗 때처럼 가나안 땅의 안식과 평화와 번영의 복을 가져와야 진정한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다고요.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장난칩니까? 이런다고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아니에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로마 세계를 정복하고 저들에게 땅의 영광을 되찾아주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가 최종적인 진정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치적이죠. 그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헤롯의 누룩은. 오직 이 땅에서 먹고 마심과 부요함에
그 관심을 둘 뿐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면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에 맞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저 황제에게 충성하고 배부르면 그만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만, 그것만, 기독권만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힘없는 예수, 약자와 함께하는 예수, 병자와 함께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 그 예수는 패배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배반자들이 여러분 생겨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도 저들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 교훈, 메시아상의 제자들도 그대로 물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서도 귀로 듣고서도 경험하고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7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직도. 이미 벌써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과 교훈, 메시아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을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이미 오염되어서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영적인 무지가 결국 어디에서 벗겨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 벗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서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알고, 그죠? 말씀을 깨닫고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무지와 영적인 둔감함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상적이고 굉장히 마귀적이죠.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심히 왜곡하는 교만을 보여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만이, 세계만이 참인 양, 옳은 양 거들먹거려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성경이 자신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혀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데 자기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참으로 진리로 확정하고 그 안에서 행해요. 독불입니다, 이런 사람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고
자신의 신념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절대 덕이 안 되고 민폐일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가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자신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실상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어렵다 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됨에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이웃 사랑과 상관없어요. 자신이 중심이에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쉼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투덜거려요. 그 속에서 오직 자기 만족을 찾아요. 이 사람들은 돋보이는 것 좋아하고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는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히 현세주의적이면서 믿음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해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메시아상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재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학벌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못 믿고를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둔갑을 시킵니다. 탐욕의 복음에 물든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가 왕이라고 외치면서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함께하는 삶이,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세상을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현실의 그 복으로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싸움이 절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붙잡고 세상과 싸우는 싸움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없어요. 그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헐뿐인 이름만 있을 뿐인 것이에요. 기독교인이지만 결코 기독교인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이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전부 세상 안위적이고 세상 친화적이고 세상 동화적이고 세상 영광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예수를 만들어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식의 예수 말이에요. 우리식의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말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철저히 세상적이면서 종교적인 가식과 위선과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저만큼 던져놓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요. 제가 실례를 여러분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제가 꼬집는 것이니까 아팠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팠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중에는 또 굉장히 분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꼬집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가르쳤어요. 여러 번 교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면서 주일의 거룩을 먹고 마심이라는 성도의 교제로 해쳐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왜 그러시죠? 어째서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주일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일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의 의미를 가르친 게 여러분 잘못되었어요. 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으로 판단하고 변질시켜서 결정하고 행동하시죠? 여러분 과연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여러분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내 백성들 참 잘한다. 저들은 어차피 지옥 백성들이니까 어차피 부려먹어도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고 진리의 사람들이라면 그죠? 저들을 구원하지는 못할 망정 부려먹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주일의 이 거룩함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는 아픔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편리보다는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설령 번거롭고 괴롭고 손해보고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모일 시간이 없다.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주일이 그냥 모이기에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나쁜 핑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왜?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주일에도 결혼식 참여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런 시간 내고 저런 시간 내고 하죠. 그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그 날이 꼭 주일이어야 합니까? 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픔인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제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에게 아픔을 드리고 주일의 거룩을 해치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토요일 시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평일 밤 어느 정도의 시간 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의 의미를 해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따름이 아니잖아요. 저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설득시켜 주기를 바라요. 저 이게 굉장히 괴로워요. 제 목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제 목회의 계획에 이 주일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 목회에 있어서
조국 교회의 이 주일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뒤틀린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아픔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가볍게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제 안에 굉장히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하고 말씀드리는데 기관에서 주일날 어디를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교제의 핑계를 대고 여러분 먹고 마신다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 여러분 절대 없어요. 있어서 안 돼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식의 예수는 여러분 편리한 것입니다. 우리식의 예수는 편리해요. 우리식의 진리는 편리해요. 우리식의 진리라는 건 불변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변적이에요. 왜? 그냥 나 편리한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영광에 따라서 내가 편한 대로 움직여주면 되는 것이거든. 해석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건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의 예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요.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온 세상이, 온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진리가 옳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리를 붙들겠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세상이 온 교회가 이 땅의 온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저 세상을 따라가야 되나? 따라가야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알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우리식의 예수라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따르는 예수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교회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입니다.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새 덩어리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편리를 위한 우리식의 예수, 그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한 내가 만든 예수,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 자정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들을 다 제거하심을 통하여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충성된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편리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보이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고도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영광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 덩어리로서 주님을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